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예배 준비할게요. 자, 일어날게요.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도하심 따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해요. 서로를 말하고
시간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주께 드릴 때 나를 인도하는 분 계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되어 주만 바라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한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어 나의 사랑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주께 드릴 때 나를 인도하는 분 계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되어 주만 바라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한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어 나의 사랑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한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어 나의 사랑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사랑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성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또 집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 땅이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의 자녀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가정 가운데도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육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로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친구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항상 축복과 은혜가 넘쳐 행복하게 해주세요. 5, 6번 헌신으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 항상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고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 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의 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렛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렛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자,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나요? 28장 15절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다 찾았나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다 찾은 것 같아요. 맞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자, 이렇게 해변을 걷는 꿈을 꾸었어요. 자, 여러분, 해변에 가면은 뭐가 펼쳐져 있어요? 자, 모래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자, 그 위를 걸으면 어떻게 돼요? 자, 발자국이 이렇게 남죠. 자, 이 모래가 이렇게 쭉 펼쳐진 이 해변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꿈을 꾸었어요. 그럼 발자국이 몇 개가 찍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발자국에 이렇게 2개가 쭉 찍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발자국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찍혀 있는 거예요. 자, 발자국 하나밖에 두 사람이 걸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이 발자국이 뭐였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발자국이 있을 때는 기쁘고 행복할 때,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2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이 발자국이 하나로 변할 때 보니까 내가 슬프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때만 한 가지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같이 계셨으면서 왜 내가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나 혼자 걷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발자국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가 힘들 때 지치고 쓰러질 때 내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이 발자국이 하나인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자,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인물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 이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누구일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누구죠? 야곱 누구예요? 똑똑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볼 거예요. 자, 야곱의 인생은 크게 5가지의 키워드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오늘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야곱의 첫 번째 키워드. 자, 발꿈치예요. 발꿈치. 야곱의 첫 번째 키워드가 왜 발꿈치인지 우리 함께 볼 거예요. 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여서, 자,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자,
자, 배가 지금 많이 나왔죠. 자, 배가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죠. 자, 임신을 해서 지금 배가 나왔는데 이 뱃속에 야곱만 있었을까요? 자, 이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을 했어요. 자, 쌍둥이가 임신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쌍둥이 이 두 애기가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 막 계속 뱃속에서 싸우니까 엄마가 이 리브가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자,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니까 리브가가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왜 내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 있다. 한 백성이 또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리브가의 출산이 다가왔고 건강하게 이 두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건강하게 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첫째 이름은 에서였고 둘째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왜 발꿈치가 키워드일까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 에서 자신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 발꿈치가 야곱의 첫 번째 키워드인 거예요. 자,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붉고 털이 많다는 의미에서 에서라고 지었어요. 자, 훗날 에서와 또 야곱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에서의 민족이 둘째 야곱의 민족의 속국이, 그러니까 야곱의 민족이 그 에서의 민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의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야곱의 두 번째 키워드는 팥죽입니다. 팥죽. 여러분 팥죽 좋아해요? 팥죽 좋아해요? 팥죽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팥죽? 근데 갑자기 또 웬 팥죽일까요? 자, 이 두 형제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었어요. 자,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땠을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집에 있었어요. 자, 요즘 여러분 MBTI 다 알죠? 자, MBTI로 따지면 에서는 E였을까? I였을까? 에서는 E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I였어요. 아마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평소와 같이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어떨까? 힘들까? 아니면은 편할까? 자, 배고프겠죠? 자, 배고팠어. 너무 배고팠어. 근데 마침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마침 야곱이 이 팥죽을 끓이고 있던 거예요. 마침 야곱이. 근데 보통 형이 사냥을 해와서 배고프다고 하면은 배고파서 이제 팥죽 좀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안 줘요? 그냥 주겠죠. 뭐 사냥해와서 고기도 같이 먹는데 팥죽 정도야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는데 이 야곱이 이제 머리를 좀 쓴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이 가진 이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주어라.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내게 주어라. 그러면은 이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래, 당장 자기 배부터, 굶주린 배부터 채워야 하니까 그거 너 가져. 장자권 너 가져. 이러고 팥죽을 받아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야 마는 성격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자권은 무엇을 뜻하냐면 가족을 대표하는 중요한 또 권리이고 또 상징이었어요. 자, 장자권을 가진
마다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 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며 또 영적으로 복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장자권을 에서는 지금 당장 자기 배가 고프니까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게 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자, 이 두 번째 키워드가 이 팥죽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의 이 세 번째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 형한테 맞는 거는 아니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형한테 맞게 되는 키워드예요. 축복을 어떻게 했죠? 자,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빼앗았죠. 자, 에서와 이렇게 야곱이, 자, 어느 날 에서와 야곱이 저 아버지, 자, 다시 에서를 이삭이 불렀어요.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불렀는데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너가 장자이니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하면서 에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한 것을 야곱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장자권도 자기가 가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가 축복 기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지게 된 야곱은 이 축복 기도도 가로채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서가 어떻다고 했죠? 형태가 털이 적다고 했을까요? 털이 많을까요?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근데 야곱은 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삭이 딱 팔을 만져봤는데 털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야곱인 거를 알겠죠. 이삭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앞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알았는데 야곱이 털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만졌을 때 털이 없으면 야곱인 줄 알 것 같아가지고 야곱이 이제 변장을 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변장을 해요. 야곱이 변장을 해가지고 뭐를 가져올까요?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에게 시킨 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별미를 아버지에게 주고 이 아버지는 에서가 아닌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난 후에 누가 왔어요? 뒤늦게 누가 왔어요? 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만들어서 왔어요. 아버지, 제 별미를 드시고 이제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이 어땠을까? 아버지가 어땠을까? 뭐야? 나 아까 너한테 이미 축복 기도 해줬는데? 그래서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머릿속에 뭐가 스쳐갔을까요? 아, 야곱, 이놈이 또 나를 속였구나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 야곱은 날쌘 사냥꾼이었으니까 야곱보다,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었으니까 야곱보다 힘이 더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자, 힘이 셌겠죠. 야곱은 이제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자,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에서는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장자권을 가로챈 그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야곱은 또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은 같이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에서가 이걸 듣고 화나서 죽이려고 하자 이제 도망친 거죠. 자, 이 야곱의 이제 네 번째 키워드예요. 네 번째 키워드. 자, 야곱의 네 번째 키워드는 꿈입니다. 꿈. 자, 형을 피해서 먼 길을
가다 지친 야곱은 이제 한 곳에서 돌을 베고 잠에 들었어요. 자, 돌을 베고 잠에 들었는데 이때 야곱은 엄청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높은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자, 높은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다리가 뭐였고 이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자,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자, 꿈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감격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서 이제 기둥을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먼 길을 떠나 또 외롭고 두려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네 번째 키워드가 꿈이었어요. 그럼 다섯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집. 자, 다섯 번째 키워드는 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죠. 나라.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자, 그럼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재산 또한 정말 많이 쌓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정말 풍족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고향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을 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자신을 죽이려고 한 에서가 그곳에 있으니까 영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내가 가면은 혹시나 죽을까? 내가 가면은 에서가 분노해서 나를 완전히 그냥 죽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이 두려웠어요. 자, 그래서 이 야복강이라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가족들은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재산들은 다 넘기고 그 야복강을 지나기 전에 야곱이 혼자 거기에 홀로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신에게 씨름을 걸었어요.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씨름이 엄청나게 치열했어요. 얼마나 치열했냐? 야곱의 엉덩이 뼈가 나갈 정도로, 엉덩이 뼈가 나가서 평생 다리를 저를 정도로 치열했어요. 이제 날이 새려고 하자 야곱에게 이 사람은 자신을 놓아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매달렸어요.
자, 그는 야곱의 이름을 묻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은 그냥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자,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름을 물으셨다는 것은, 그리고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바꾸셨다, 이렇게 우리가 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름에는 자, 그 사람이 정체성이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어요.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물어보셨다는 것은, 야곱아,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야곱아, 너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니? 하며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는 너가 그 야곱으로 살았던 그 거짓말쟁이인 모습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너를 의지했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내가 준 새 이름으로, 그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자신을 이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갔어요. 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새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후에 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야곱은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이 12명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민족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야곱을 5가지 키워드로 자, 알아보았어요.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을 보았을 때에 야곱의 인생이 본받을 만한 인생이었나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봤을 때 썩 본받을 만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인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야곱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셨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하며 말씀하셨어요. 자, 거짓말쟁이였고 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던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우리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자,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사이가 또 마음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 때도 정말 많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정말 많고, 자, 우리가 정말 이기적으로 살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면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정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야곱의 모습이 정말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야곱과 같이 우리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났을 때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렸어요? 네. 오늘은 몇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최고의 선물 옛들 도서관에서 1년 후 나에게 주는 누린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옛들 도서관에서 편지 쓰면은 이제 1년 후에 보내주시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옛들 도서관에 요 이벤트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2월달 생일인 친구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사람 그 친구들 외에도 2월 생일인 친구들이 있으면 다 일어나 주세요. 전종권 선생님, 5학년 4반 전태민 친구, 6학년 4반 김동혁,
그다음에 6학년 1반 권은서, 그다음에 6학년 4반 양현수. 네, 우리 축복 헤어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음 주에 오면 제가 선물 주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꼭 케이크 받아가세요. 오늘 안 오신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좀 바뀐 선생님들 공지를 해드릴게요. 5학년 3반 전주희 선생님 못 나오셔서 우리 최민영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6학년 1반 이명호 선생님 못 나오셔서 우리 유순자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6학년 5반 이상균 선생님 못 나오셔서 오늘 저랑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반면 모임 진행하고 공과 진행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